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는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일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하늘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이 기록된 정확한 시기를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외침은 본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무도 나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고 홀로 버려졌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지금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외침과 신음을 들어주지 않고 답답한 상황은 해결되지 않으며 고난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고통으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짖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 역시 순환을 앞두고 또 순환을 당하시면서 밤낮 없이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환당하신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윗의 고통에 공감이 아닌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가 고통에 직면했을 때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비아냥거린다면 우리는 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며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텐데 하면서 위로가 아닌 판단과 수군거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난 중에 해야 하는 올바른 간구를 본문이 증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본문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이미 주님께 맡긴 바 되었다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께 맡긴 바 되었으니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쓰러져 계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간구는 주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 맡긴 바 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욱 매달리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도 분명하게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반전의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부르짖음과 신음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탄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울부짖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의 모습을 이처럼 변화하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공고함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변화하였고 이 변화는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대들의 마음 영원히 살리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증거하고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서원한 희생제물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축배를 들며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행동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하고 실제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작은 변화지만 주변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때 땅의 모든 끝, 즉 온 세계가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행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교우님들이 가족을 전도하고자 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고민을 많이 토로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에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땅의 모든 끝,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 한 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인 곳일지라도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올바로 세우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음을 기억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